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복된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함께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마다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 계신 목사님 그리고 그 일행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져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건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강력의 진이 파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뤄진 그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수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대부분 구원받고 났다든지 또는 그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새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밀이 이제 조금 이렇게 저기 되면 그 밀을 이렇게 싹 훑어가지고 이렇게 싹 비벼갖고 후후 부르면 가시 같은 건 다 나가고 조금 이렇게 씹어 먹으면 달짝지근하니 먹을만 하거든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훑어갖고 비벼갖고 그리고 후 불어 먹으면 이건 벌써 타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수학을 한 것이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교에서는 제7일인 성일을 안식일이라고 했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날 해질 무렵까지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 그래놓고 그 뒤에 또 설명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일을 쉬고 예배 의식을 행하는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일요일을 가리킨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그 예수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다 해서 그냥 그날을 자기들이 안식일로 이렇게 지킨다라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날 좀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서 밀을 좀 훑어서 좀 이렇게 후 먹었다고 그게 무슨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불을 켜서도 물론 안 되죠. 얼어 죽더라도. 그리고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돼서 오히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이 쫙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1512가지가 있답니다. 1512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청수 중에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다. 그냥 둬야 돼요.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 바닥에 물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 같은 것이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짜거나 빠는 것은 안 된다. 젖은 손을 라디에이터에 말리는 것은 안 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문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100층 됐다 그럼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걸어서. 그 다음에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과일 냄새를 맡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그래놨습니다. 입으로 휘파람을 부는 것은 가능하지만 도구로 부는 것은 안 된다. 가게의 물품을 진열장을 통하여 볼 수는 있으나 가격을 알아보는 것은 안 된다. 젖소의 젖짜기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젖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이방인이 젖을 짜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1512가지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하나도 안 범하고 다 지켜야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그들의 큰 짐으로 부담으로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을 그 기원이 어떻게 됐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더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창조의 역사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살게 해놓고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쉰다. 우리가 하던 일을 다 끝내고 쉰다.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중간에 하다 말고 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쉬셨습니다. 다 끝내고 쉬셨어요. 그리고 다 끝내고 쉬신 그 쉬심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강이고 그리고 행복이죠. 근데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다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좀 쉰다. 그건 이제 마음의 평강이 없죠. 그렇지만 내일 시험 볼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나도 나는 이제 자신 있다 이렇게 딱 하고 쉴 때는 그 쉼 안에는 정말 어떤 뿌듯함과 어떤 기쁨과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직장에서든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침표 딱 찍고 그리고 땡 치면 아마 그 다음에 쉬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목적한 창조의 모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쫓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거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얼마 못 가서 그 안식이 깨지고 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안식한 이후로 하여튼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할 일이 없죠. 사람도 일해서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때 아주 먹기에 좋고 그리고 맛있는 그런 그 실과들이 동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 에덴 동산에 그 엄청난 실과들이 맺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받아먹고 살면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은혜만 받아먹고 살면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게 이제 없을 때 이제 울고 이제 떼를 쓰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쉬면 하나님도 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고통이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그러면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쉬겠지만
아이가 막 열이 불덩이 같이 일어나고 막 울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면, 아마 아이가 밤새도록 그런다면 그 부모도 같이 아마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하고 안식 안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안식이 깨지면, 부모의 안식이 깨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안식이 깨지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 안식을 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회복시킬 그 역사를 다음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안식을 위해서요. 그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을 깬 그 근본 원인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작되고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사람 여자의 후손 그분이 와서 안식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줄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이 안식을 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세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아벨이라든지 셋이라든지 또는 노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그때까지는 성경 속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든지 그런 말씀이 없죠.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다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그들이 죽도록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그 속에서는 안식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이 바로 안식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물론 애굽에서 살면서 잠깐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얻어먹고 좀 쉴 때는 조금 육신적으로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안식일을 함께 넣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바로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그걸 다 지켜서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죄인이란 뜻입니까? 당신은 그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야 지금부터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너는 간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너는 지금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금 너는 지금 범하고 있는 장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장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느 하나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안식일도 유대인들이 지금 뭐 1512가지를 자기들이 나눠갖고 지금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오늘도 막 그럴 텐데 그러잖아요. 안식일마다 힘쓸 텐데 그런다고 그게 1512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고 이번 안식일에도 못 지켰으니까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자. 그래갖고 다음 안식일에 지키려고 좀 해보고 그때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결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했으니까 너도 그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한 그 안식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가운데에 애굽에서 너를 건져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신명기 성경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는 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여호와의 그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했고요. 이 말씀에도 지금 14절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이것도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라고 말했죠.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는 항상 수고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일을 해야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참 안식이 없죠. 옛날에 에덴 동산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담은 그렇죠?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쉬고 그렇죠? 저녁 먹고 노래하고 그 다음 날도 아침 먹고 이번에는 놀고 점심 먹고 쉬고 이렇게 그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식이 깨지니까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고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제 된다고 말한 것처럼 애굽 땅 속에서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흘려야만 어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걸어서 홍해를 가로질러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광야를 갈고 그리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고 거기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까? 어땠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이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왕창 쏟아주기도 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신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추니까 불 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건 이제 주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의식주에서 옷도 다 해결했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해결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이외에 다른 일이 뭐 있습니까? 언제 그들이 거기서 농사짓고 그때야 하려면은 농사짓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 사막에서 무슨 농사짓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좀 쉽게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만나로 아침 먹고 쉬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자고 왜? 일 안 해도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반드시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죠. 하나님의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고통과 이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수고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먼저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뿐이지만 앞으로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참 안식을 주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진짜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참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제 기한이 차면 그 참 안식 안으로 이 육신까지 들어갑니다. 지금은 영혼만 아직은 그 영혼만 우리는 참 안식 안에 들어왔죠. 조금 이따 또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왜 깨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식을 깼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깼잖아요. 자, 성경 창세기 3장 17절 안 찾아도 되는데 한 분이 딱 졸아서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이제 안식이 깨졌습니다. 쉬는 것이 깨졌어요. 요즘 말로 노는 게 깨졌습니다. 이제 놀고 먹을 수는 없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완전히 그 안식이 사람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안식도 깨졌죠. 아담의 안식이 깨지자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 세상에 수고와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기억하시죠?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낮에 그래도 일을 쉬었기 때문에 밤에는 그 쉼이 있을 것 같은데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는 어떤 일은 육체적인 노동, 육체적인 어떤 일은 싫지 모르지만 영혼의 참 안식은 얻지 못한 거죠. 계속 그 영혼이 가라고, 그렇죠?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은 뭔가 추구하는데 채워지진 않고 참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그 쉼터라는 곳 있잖아요. 그래, 쉼터라고 하는 것은 가끔 우리에게 어떤 여유를 줍니다. 보면은 뭐 쉼터라고 하는 어떤 카페도 있고 또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고 뭐의 쉼터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거기 걸터 앉아갖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또는 책도 보면은 쉬어가는 페이지, 그래서 쉼터가 거기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쉬는 것을 조금 갈망하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이 무언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쉴 만한 그것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잠깐 수고를 잠깐 스톱할 뿐이지, 그 이어서 또 내일은 계속 수고와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짓누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너 고생하며 근심해 그렇게 하게 안 했다 그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닌데 수고하며 고생하며 근심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수고하며 고생하며 근심하는 그것을 아담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이니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이 안식을 깬 이후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현재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아담이 깬 그 안식을 되찾아주는 일이잖아요. 되찾아주는 일이잖아요. 아담이 깬 그 안식을 되찾아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원래 참 안식에서 빠져가지고 저 구렁텅이, 완전히 수고와 슬픔과 고통만 있는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참 안식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구원하는 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 구원하는 일이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시냐? 참 안식을 찾게 해주는 일, 그 고통과 수고 속에서 건져내는 일,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깬 장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하죠? 무섭죠?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 성경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인다고 나옵니다. 물론요, 10계명에 있는 제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떤 한 계명이라도 범하면 그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범한 그 죄의 값도 역시 사망입니다. 사망이죠. 예, 출애굽기 35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이 이렇게 무섭고 엄한, 원래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만약 간음한 사람이 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럼 간음하지 말라. 그걸 범했어요? 그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가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 부모가 장로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고 그 말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장로들과 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성경에 이 10계명을 범한 그 죄값은 전부 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전부 죽음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도 예외가 아니죠.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국 이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도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겉으로는 지켰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못 지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 중에 솔직히 그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안 범한 그런 제사장들이든지 뭐 바리새인들이든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으로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들이 더 지저대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도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이게 민수기 15장에 그 안식일을 범함으로 해서 실제로 죽었던 사건이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분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너무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잔인하시다,
아니 세상에 조금 뭐 안식일 날 나무 좀 햇기로서니 그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휴머니스트라고, 자기가 무슨 인간주의자, 인도주의자라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얼핏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인간 대 인간으로 보기에 아이 추워서 좀 나무 좀 해갖고 와서 요즘 말로 군불 좀 떼려고 뭐 하는데 그 참 부지런하고 그렇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춥게 자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자고 그러면 낫지 않느냐. 그냥 어떤 사람은 그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그 겨울에 문이 말이요 확 열렸는데 그 문 닫으러 가기 싫어갖고 그 방 안에서 그 얼어 죽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게을러 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보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속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도 그런 말을 해요. 제자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런다면은요. 그래? 너 참 효도하죠. 가야지. 이제 여기 좀 부조 얼마 있어 하고 부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매정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 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버지 이제 장사 지내러 간다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는 그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죠? 저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이미 육신까지 죽은 저 죽은 자는 아직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제 그 영혼을 살리러 나랑 가자. 더 큰 일을 하러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안식일에 나무하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는 매일이 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직 예수님의 그 참 안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참 안식, 예수님께서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주노니 그 평강, 그 안식,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한 번 안식에 들어오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안식일에 들어오면 그날도 안식일, 그 다음 날도 안식일, 매일매일 안식일. 그렇죠? 끝까지 안식일이죠.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고 한 번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듯이 한 번 안식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그 엄청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식도 없으면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있죠.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율법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갖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참 안식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그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안식일인데도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눈만 뜨시는데.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안식을 얻는 것도 바로 이 똑같은 값없이 주는 이 안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은 참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전에 아담이 깨뜨렸던 그 안식을 아주 영원한 안식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이 세상 일상 동안에 어떤 세상 일 갖고도 수고하겠죠. 또 아주 힘든 일을 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 한번 가보려고, 참 안식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새벽마다 울며 불며 수고하며 그 짐진 그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참 안식이고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참 평안이 오는 거죠. 참 평안,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다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이죠.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비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뭐 우산 안에 들어가든지 건물 안에 들어가든지 어디 비를 막아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참 안식을 함께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더운데 이 안에 들어오면 서늘합니다. 그렇죠? 왜? 이 안은 서늘하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바로 참 안식으로 이미 다 완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안식이 그 주인집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냐? 이 영원한 안식, 참 안식, 이것을 회복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이제 쉬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굳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에 한 것, 그게 죄가 아니고 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죠.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도 받고 구원받는 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건데, 나무하다가 죽은 이 사람은요, 그 나무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의 실과들이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다른 나무 실과 뭐 실컷 뭐 뱉어두리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필이면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한 나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그걸 따먹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는 걸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실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줬습니까? 뭐 옆에 있는 하와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뭐 옆에 있는 뭐 새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나무하다가 잡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듣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딱 하는 말이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그럼 천국 가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 못 가요. 왜 못 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하는 죄죠. 그 죄가 하나 또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 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지 않는 죄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까지 그것 안 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져가. 몽땅 다 옛날 자기가 지은 죄까지 몽땅 다 플러스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죠. 왜냐하면 그 안식이 깨진 그 잔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 원인, 죄를 없애버리면 그 병에서 나음을 받잖아요. 자, 이번에 뭐 사스인가? 그런 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 사스라고 하는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 안에서 그 사스의 그 바이러스입니까?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를 몸 밖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낫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이 걸리셨다. 그럼 그 몸 안에서 암세포를 전부 없애면 그는 암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 우리까지도 그 안식을 원하는데 그 안식이 깨진 것은 오로지 그 죄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그 바이러스만 제거된다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 죄가 없이 되면 다시 안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책갈피로 이렇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이 말이 글쎄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또 좀 글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렇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싫어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렇게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런 일들을
특별히 안식일 날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날 했으면 좀 그래도 좀 덜 미움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렇게 많이 고치시는 겁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고창병이라는 것은요, 근육 조직과 혈관 속에 어떤 물이 들어갔고 액체가 고여서 물을 빼내야 하는 일종의 수종병이랍니다. 이게 이제 고창병인데요. 이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어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가끔요 너무 피곤하고 그 직장에서나 뭐 그러면 야, 나 한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한번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술을 받느라고 그 맹장 수술 받느라고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한 3일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3일 입원하고 있는데도요 빨리 나가고 싶어갖고 아주 막 몸이 근질거려서 죽겠어요. 그러지 않던가요? 실제로 좀 병원에 가서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막상 수술 받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있다 보면 좀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푹 쉬니까 병원의 침대에서 푹 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참 안식이란 뭐냐, 여기서 고창병 걸린 이 사람은 참 안식이 뭐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죠? 이 병에서 내가 노임을 받는 것이 참 안식을 얻는 거죠.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하루 종일 아파갖고 막 그럽니다. 실제 그분의 참 안식이라는 건 참 쉼이라고 하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의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병의 속박으로부터 그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참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고창병 든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건 안식일의 원래 취지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해야 할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참 안식을. 성경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어떤 분들은 제도 때문에 어떤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그거야. 그렇잖아요. 원래 참 안식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건지는 것이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거고 그럴 겁니다. 예, 하나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동안 병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베세드에서 그 못 옆에 누워 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는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지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신 거거든요. 그게. 자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 그 베데스다 그 못이 있는데 거기서 어쩌다가 천사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할 때에 그때 빨리 뛰어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참 안식을 얻어요. 근데 이건 38년간 완전히 이분은 걷지도 못하고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병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낳으려고 그러지 누가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연못 옆에서 그 천사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못을 동하게 하는 걸 수없이 봐왔지만 나는 그때마다 나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병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 이 몸이 나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아마 자기 온 마음이 그거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낫게 하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사가요 좀 뭐 이런 거 고치더라도 제일 처음에 뭐죠? 적응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여기 다리를 기부스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뭐 피고 이거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기부스를 풀었다고 해도 금방 못 걷잖아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목발 짚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다시 튼튼해질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나았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누워만 꼼짝 못하고 있다가 곧 나아서 걸어가는데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정말 참 안식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뭐 물건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식일 날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 날 그거 자리 놓고 가라고 해요. 너는 바로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 즉 껍데기를 갖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는 말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껍데기로 볼 때는요 이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킨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몇 번 지켰냐면요 1900번 지킨 거예요. 이걸요 주일로 곱해보면 약 1900번 정도 나옵니다. 안식일을. 그 1900번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켰지만 참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그 성경 신명기 2장 14절부터 16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헤매던 그 기간도 38년입니다. 공교롭게 이게 일치하는데 이 38년간 앓고 있었다. 이게 이 세상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아마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이제 이 사람은 그 병에서 놓여서 참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육신적인 병은 그렇고 영혼의 병,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영혼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의 병은 바이러스가 뭐죠? 죄입니다. 그 영혼의 병의 그 바이러스는 죄죠. 그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가 제거돼야만 이제 내가 그 영혼의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영혼이 치유를 받고 영혼이 이제 안식을 얻는 거죠. 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참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참 자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영혼의 안식이 왔을 때 드디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예를 들어서 고창병이면 고창병, 또는 뭐 38년 된 병자라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 그걸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처럼 안식에 방해가 되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제거하러 오셨고,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셨다는,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영혼의 병의 원인인 그 죄가 완전히 나에서 떠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죄로 짓눌려서 괴롭고 어렵게 살았던 나의 이 영혼이 이제 참 안식을 얻는 거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 스스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심히 더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자, 누가복음, 우선 누가복음 13장 하나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아까 계속 읽으려다 말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영적인 얘기가 같이 조금 나오죠.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 들려 앓으며 꼬부라쳐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완전히 사단의 매임을 받아서 있는 이 사람을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이랬다고 다른 엿새 동안 그거 하고 안식일 날은 좀 제발 하지 마라. 실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 날 더욱 하셨는데 왜 그러냐?
참다운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더 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 육신의 안식을 범하는 사람은 육신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지금에 와서 영혼의 안식을 범하는 사람은 그냥 육신만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는 계속 하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날 계속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해준 그 안식 안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듯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식일에 그 안식, 참 안식을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도 율법 중에 하나죠. 어차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나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한 안식을 얻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행위에 의지하는 그 사람,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부딪힐 돌에 결국 부딪히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안식을 이룩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이게 참다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죠.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그 절기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레위기서 23장 맨 앞에 나오는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부터 이제 쭉 절기가 쭉 나오는데 안식일이 맨 먼저 나와요. 왜냐?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절기는 1년에 뭐 한 번 있든지 두 번 있든지 그러는데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원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뿐이죠? 두 사람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우리도 받은 자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다시 말해서 회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동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예, 그건 지식이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죠. 회심. 내가 이제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그 회심, 그 회심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화합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좋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자기와 화합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란 말은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안 받아들였단 말입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임으로 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뭐 하면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강팍게 하는 거죠.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참 안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참 안식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안식, 평안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식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 앞에 맨 처음 나타났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잘 있었냐? 그랬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를 하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유는 뭐냐면 이 평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찍히고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고 피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마음 놔라 그거예요. 이제 쉬어라, 안식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되찾아준 그 얘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10계명은 전부 그 신약에 와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의 10계명보다 훨씬 더 엄한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는 단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술 더 드셔갖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냥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10계명이 훨씬 더 엄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마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10계명을 범한 것으로 훨씬 더 이 계명이 더 엄중합니다. 성경은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는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와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훨씬 더 엄중하죠.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언급되지 않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10계명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 할 사람은 없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제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그 안식을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이미 다 지키고 있어요. 특히 4계명, 네 번째 계명은 그냥 자나 깨나 지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맨날 안식을 지키는 거죠. 오늘도 안식일이고 내일도 안식일이고 모레도 안식일이고 그냥 안식일은 뭐 쫙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안 지켜도 지키는 거고 지켜도 지키는 거고 하여튼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그건 뭐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범하기가 어려워요.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까지 점점 그것을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자백하다 보면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미워하는 것까지 다 해결되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말은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영원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키면 안 되죠. 뭐 지킬 수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도들이 복음을 딱 전하고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뒤따라와 갖고 너희들 하나님 믿냐? 그래, 믿는다. 그래,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제 안식일도 지켜라. 그리고 율법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하던 그 멍에는 물론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안식은 자유 안에서 있죠.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뭐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마라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꾸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자꾸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런 얘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는 것이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절기라든지 뭐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체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약수고음이 자꾸 돌아다니다가 실제 현금이 와서 딱 되면 약수고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폐기 처분하듯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그림자였어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진짜 그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날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로마서 14장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저날보다 혹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따로 그 날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이 계명을 얘기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린,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없애버린 계명이 있다면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 갖고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토록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 뭐라 그랬죠? 표정이라고 그랬죠.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였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뭐를 지키냐?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이 닥칠 때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안식일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맨날 놀고 먹고 쉬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왔지만 또한 안식 안에 들어올 때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두 손으로 찾으면 금방 찾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으로 삼았다. 자, 안식일 날 일하면 큰일 나지만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시대. 그렇죠? 자, 다른 날보다도 제사장들이 가장 바쁜 날은 아마 안식일 날일 거예요. 안식일 날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계속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이 가장 바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바쁜 몸입니다. 가장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성전이셨습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에는 뭐가 없다 그러죠?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만한 의자가 없다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제사장들의 그 직무입니다. 그것은 수고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습니다. 그 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몰라 하지 않고 전부 다 뭐하죠? 알아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7절,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58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사장으로서 앉아있지 말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내 신앙이 이제 너무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돼갖고 어림은 몰라도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2년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 교회 안에는 주의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자신의 일만 한다 하는 것은 수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수고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느 파트에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어떤 형제님들은 다른 형제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같이 하지 않아서 다른 형제님들 일까지 그냥 더 맡아서 하느라고 훨씬 더 잠 못 자고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원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에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뽑았는데, 구원을 해 주었는데 제사장이 아무 일도 안 한다, 수고도 안 한다. 그럼 다른 제사장이 더 힘든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른 제사장이 내가 받을 상급까지 덤으로 받아버리고 나는 받을 상급이 없어버리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과 안식일은 어떻게 다르냐? 안식일은 이방인들이 지켜서는 이제 안 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우리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항상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한 날이 전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성찬을 했고 안식 후 첫날 말씀을 배웠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래서 그날을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첫날이죠. 그게 주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일요일이란 말을 안 하고 주일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일은 첫날입니다. 그리고 쭉 돌아가서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대부분 생각할 때 월요일이 첫날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마지막 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일이 첫날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날이 주말이고요. 주일 날은 주말이 아니고 주초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들은 주일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쩌고 하고 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만약 화요일이라면 우리 언제 모여야 될까요? 화요일 날 모여야 될 겁니다. 왜? 주일날은 계속 직장에서 뭐 근무하라고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전부 사람들이 다 그런다면 주일날 못 모이고 아마 화요일날 모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너무나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일날을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로 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함께 모여서, 저는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주일날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집에 가서 점심 먹는다든가 여기서 점심만 먹고 얼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부서별로 봉사하는 곳에 남으셔서 같이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휴지라도 좀 주어준다든지, 또는 빗자락 갖고 한번 쓸어준다든지, 또는 옆에 뭐 만들 때 뭐라도 붙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어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제 주님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주님의 참 평안 안에 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안식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으시죠? 찬송가는 474장 해주시고.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안 해봤어요. 우리 그 의무실을 담당하시는 문현식 집사님, 장인 되시는 전경조 성도의 발인식이 오늘 밤 10시 10분에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참석해 주십시오. 참고로 전현수 전도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참석하실 분 참석해 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대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고